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는 나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52편, 53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의 그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2장에는 도액이, 53장에는 나발이, 53장에는 10사람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할 때 바로 그 연속적인 장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배경으로 52편, 53편, 54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자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 시편을 적었겠죠. 나발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무지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죠. 세상에 결국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과 없는 자의 삶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밖에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이 나를 향한다 해도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것, 이것만이 나를 살게 하고 이것이 나를 정말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 이 본문의 4절과 6절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아니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그냥 목적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 끝날 것듯 이 땅에서 누릴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거 없다고 슬퍼하고 비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혹은 누군가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공허함을 가져다 주거나 갈증을 가리키니까 그것이 나르고 이런저런 중독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신뢰하고 자기의 과학을 신뢰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다 자기 생각이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패한다는 말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멸망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음 상태가 멸망한 상태예요.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 그런 삶이 탐욕으로 향하고
그런 삶이 누군가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을 신뢰하고 지식을 신뢰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도 운세를 믿고요, 사주를 보고요, 점을 보고 궁합을 보아요. 그런 것들은 즐겨하면서도 또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요만큼의 퍼센티지를 하나님한테 주지는 않죠. 종교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인간이 얼마나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10대 1의 경쟁률이 100명을 뽑는데 10대 1의 사람과 싸우려면 우리는 보통 내가 90명만, 내가 10명 중에 1명만 되면 내가 시험 합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너는 99명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세상은 알게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싸움,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고 내가 이겨야,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선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도 자기의 재산으로,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럽니다. 서로 먹고 먹히며 또 서로가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에 보면은 느헤미야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 말하냐? 사로잡힌 자의 자손, 즉 포로의 자손인 거예요. 뭔가에 끌려가는 인생.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세상에 끌려가고 하루하루의 인생의 슬픔에 끌려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가고 자기의 죄에 끌려가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 끌려가는 인생. 이게 포로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의 모습이 뭐냐? 놀랍게 똑같아요. 4절하고 6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포로가 돼요. 근데 그냥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과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포로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포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먹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봐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면 누구를 봐도 내가 보는 순간 사랑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 누군가를 신실히 사랑하는 모습,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아끼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을 다 사랑의 포로로 역시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던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까 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사랑과 은혜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누군가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나 잘난 맛으로 누군가 나를 보는 그 시선에 내 양식이 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가볍게 보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한 영혼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롭게 다가오고, 인생은 그러잖아요.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몇 년 살면 내가 저 사람 다 안다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받아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도 날마다 새롭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타인의 양식이 돼버려요.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부유해져요. 왜요? 매일 새롭게 변하거든요. 사람이 1년 살고 2년 살면 저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게 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삶도 더 성숙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어린아이가 되면서 더 어른같이 지혜로워지면서 청년같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있고 없는 자의 모습, 각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과 에스겔에 보면은요, 이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미 망한 그 이스라엘에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미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사로잡혀 가버릴 그 이스라엘과 이미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들에게,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 영을 새롭게 하고 너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줄 거라고. 그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믿는 그 마음을,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가 돌이키게 할 거라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이나 살리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영으로 사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말한 그 기쁨, 그 확신,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헛된 것을 두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도 내가 취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온전히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끄집어달라고. 이 포로된 것에서, 세상 것에 매여 사는 내 모습에서 주님, 나를 끄집어내셔서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고 은혜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고 믿음의 포로가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김지기려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포로였고 아직까지 죄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들의 세상에 가졌던 모든 소망도 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이 가장 낮고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루하루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 한 번 봤다고 그들이 갑자기 은혜의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돌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돌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조금씩 열게 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저 예루살렘 산성, 예수님을 죽인 잔당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기쁨이 충만하고 이미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겁없이 그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없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아니면 세상에게
있으면서 사람들을 그저 이기려는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의 포로입니까? 사랑의 포로입니까? 누구를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 돌이켜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구원이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전부 다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 눈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삶조차 주님 손과 주님 눈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시고 싸움질하고 이김질하는 것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은혜의 포로로, 사랑의 포로로,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인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 은혜의 포로, 사랑의 포로, 주님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